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 단에 서기 전에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이 3월달 강사분들 사진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쟁쟁하신 분들 뒤에 제가 있는 게 이게 과연 있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다리는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담대한 믿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전교생 앞에서 1학년들이 나가서 자기 비전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나갔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준비하던 나의 비전이 있었는데, 딱 단에 서서 나의 비전을 소개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입술로 뭐라고 말씀하게 하셨냐면, 제 비전은 평양 만수대 광장에서 10만 성도 부흥회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그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좀 어려 보이지만,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교련복 입고 학교에서 총검술 배우던 때예요. 저도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북한 그러면 무찌르자 공산당이지 뭐 구원, 뭐 선교 이런 말을 교회에서 거의 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그 말하고 나니까 다들 어한 벙벙한 얼굴로 절 쳐다보는데 저희 총장님만 박수를 치셨어요. 그분은 미국 분이셨거든요. 그분만 박수를 치셨어요. 그래놓고 그분이 그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어눌한 한국말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선포를 하게 된 경우를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 땅에서 예배 드릴 것을 자기 비전으로 세우신 분들이 있죠. 작년 가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땅에 큰 예배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날에 함께 그 땅에서 예배드리는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간의 기대 수명이 보통 90 정도죠. 네, 제가 지금 이제 올해 55인데 35년 안에 그 땅에 가서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때 우리 함께 가셔서 정말 큰 기쁨의 눈물로 목소리 외쳐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길 잃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들 3명하고 같이 소백산에 겨울에 등반을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소백산 밑에 있는 풍기에서 목회를 하실 때예요. 그래서 제가 소백산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던 때라 되게 자신감에 차 있을 때입니다. 서울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한겨울 소백산에 올라가는데 아이젠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운동화 신고 물 한 병 들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였어요. 밑에는 괜찮은데 정상에는 눈이 많이 덮여서 허벅지까지 막 눈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희망봉이라는 그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위 틈 사이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덮여서 그 바위 틈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빨간 리본이 묶여 있어요. 일로 가야 된다고. 근데 도저히 거기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위 틈이라 잘못 밟으면 그냥 쭉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하지? 하고 돌아보는데 우리 옆으로 사람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길이 있나 보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 등성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세상에나 1시간쯤 걸었거든요. 갑자기 발자국이 정말 거짓말처럼 딱 끊긴 거예요.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까 너무 멀어. 그래서 셋이 상의를 했죠. 온 김에 한번 내려가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겨울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용감무쌍한 3명의 남학생, 대학생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냥 산 등성이 비스듬한 길을 타고 계속 눈을 밟으며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한 3시간 반, 4시간쯤 걸었는데 이게 평탄한 길을 걸어도 힘든데 눈을 헤치고 걸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봉우리가 있고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봉우리가 있고 겨울산이라 해가 빨리 지죠. 점점 해가 지는데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땐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죠. 근데 이제 셋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지쳤어요. 그래서 어느 나무 등걸에 등을 탁 기대고 앉으면서 영화에서 많이 보던 대사를 했어요. 난 틀렸어. 너네 먼저 가. 그때는 얘네들이 자기들도 본 게 있잖아요. 아니다. 여기서 네가 쉬면 100% 얼어 죽는다. 어떻게든 걸어야 된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 눈앞으로 흰색 한복을 입은, 또 안 믿으시는 눈초리들, 네. 흰색 한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나무지게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셋이 옥신각신 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이렇게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불렀어요. 아저씨 아저씨.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다가 저희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하산하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자기가 지금 걸어온 길에 발자국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인다 그랬더니 그 봉우리가 3개가 겹쳐 있는데 그 사이로 발자국 난 길을 따라서 쭉 가면 개천이, 아주 실개천이 하나 흐른대요. 그럼 그 실개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소백산 국립공원 안내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봉우리를 3개 사이사이로 넘어갔어요. 그 시간만 해도 한 30-40분 걸린 것 같아요. 봉우리를 딱 지나니까요, 실개천이 있는데 거기 정말 거짓말처럼 초가집이 3차가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안 믿으시는 눈초리인데 초가집이 3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텐마루라고 그러죠.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갓을 쓰고 앉아서 곤방대로 담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가? 근데 그 아저씨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개천을 따라 쭉 내려가면 관광 안내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따라 내려가니까 등산로가 나오고 등산로 끝에 가니까 관광 안내소가 나오는데 저희가 올라갔던 그 길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를 내려갔어요. 엄청 돌아간 거죠. 어쨌든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막 했어요.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믿질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소백산 밑에서 목회한 지가 지금 6년째인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영주시청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풍계랑 영주가 붙어있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증명해 줬어요. 전쟁통에 그 소백산 자락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3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민등록도 안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시청 직원들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들어간대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2학년 때인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한복 입은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신문에 났겠죠. 그죠? 네. 20대 청년 3명 조난 끝에 사망 뭐 이렇게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건 생명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미혹을 받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나오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교회나 성도가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길로 걷게 만들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미혹이죠. 그런데 그 미혹의 끝은 잘못하면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질문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람의 미혹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이 정말 마지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가 있겠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 올바른 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길로 걷고 있는 교회나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교회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이 사람의 미혹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나 복음이나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가치나 유행, 사람의 생각, 또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을 더 신중하게 따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많아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충북 CBS 본부장님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 한국 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론 많은 의미를 담은 질문이지만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본부장님, 교회가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교회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야 될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미혹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아까 소백산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길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구원과 생명과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인생에 비유하죠. 그리고 또 삶의 방법을 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란 것은 곧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가 마땅히 걸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에서 떠나서 세상의 문화나 사상이나 유행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한번 궁리해 봤습니다. 교회가 왜 길을 잃고 헤매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왜 교회나 성도가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까?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것처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의하라는 말씀에 경각심을 갖지 못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인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방향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지 진리와 생명의 길인지 자기 자신의 길과 삶의 방법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려주죠. 300m 앞에서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가세요 이러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다른 일들을 해도 길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차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있죠. 지도책. 두꺼운 지도책을 놓고 가다가 모르겠으면 지도책을 펴고 정확한 자리를 모릅니다. 여기쯤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다가 창문을 열고 아저씨 어디로 가야 되죠? 물어봅니다. 항상. 그러면 거긴 일로 가라. 그래서 찾아가죠. 이렇게 살다가 길을 묻고 바른 길로 찾아가는 그런 방법에 익숙한 채로 살다가 점점 길을 묻지 않아도 되는 이 삶의 문화에 우리가 너무 쉽게 젖어든 게 아닌가. 알려주니까 그냥 얘만 따라가면 되니까 스스로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묻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진지하게
성령님께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를 멈춰서서 묻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도 알지 못해요.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걷는 길이 아님에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 길 끝엔 뭐가 있습니까? 구원도 진리도 생명도 없이 오직 죽음만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증인의 사명이 있는데, 저는 이 증인의 사명이 바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교회가, 성도가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잡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려면 교회와 성도가 먼저 진리와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지 주의하여 바라보고 성령님께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걸어야 이 길이 맞다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나와 함께 가자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크로스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의 아들이 무리하고 떨어져서 혼자 몽고 사막을 헤매다가 죽게 되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아이 한 명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모든 탈북자들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다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모든 탈북자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분들이 자유와 생명을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먼저 온 통일이다, 복음 통일의 증거다, 복음 통일의 도구로 한국교회가 키워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망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온 탈북민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온 탈북민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 북한이 열려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지만 북한이 개방되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한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을 텐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똑바로 걷지 못한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소백산 얘기하면서 원래 내려가야 되는 등산로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붙여놓는 리본 말씀드렸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빨간색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이 좀 위험해 보여도, 그 길이 뭔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 길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정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미혹, 이념과 사상,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와 성도를 흔들고 길을 잃게 만드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지 않고 바르게 걷는 이 나만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정의이며 생명이며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인지 정말 주위에서 바라보는 깊은 성찰과 깊은 기도가 저 여러분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한국 교회가 많이 갈라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저희 같이 기도 모임 하는 분들에게 좀 뼈아픈 농담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 교회는 교단이 2개밖에 없는 것 같다. 우측 교단과 좌측 교단. 예전에 예장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성결고도 있고 순복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우측 교단, 좌측 교단 2개밖에 없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각 그 정당의 대표가 마치 총회장이 된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웃으시는 걸 보니 어느 정도는 조금씩 동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해야 됩니다. 거길 벗어나서 하는 기도, 거길 벗어나서 하는 정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가십시오. 올바른 삶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멈춰서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이것이, 제가 지금 걷는 이것이,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의하며 물어보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어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 정결하게 서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온 탈북민들과 또 올해 약 300만의 이주민들이 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300만의 우리 해외 이주민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걷고 있는 바로 지금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 그 길에 멈춰서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깊은 성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땅에 온 탈북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걷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깨워주시고 이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위에 서서 주의 오실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